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는 또 영육간에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는데 보통 이제 새 신년 첫 예배가 되면 그런 신년 첫 예배에 좀 해당되는 본문 말씀 다른 걸로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강해 설교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말씀의 어떤 이 타이밍이 또 우리한테 주시는 귀한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 보실까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충충충이죠. 잘하셨어요. 충동과 충격 그리고 충만,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한 해가 이제 지난주에 다 가고 한 해가 다 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사다난했던, 그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 2024년이 밝았으니 이제 새해가 되면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그죠? 또 우리 2023년에 좀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24년에는 이제 조금 봄이 오기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24년이 되고 딱 어느 정도 지났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 지금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그죠? 국내에 있는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벌써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벌써 일주일이 다사다난해요. 그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그 충격은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나라적인 부분들 또 국제 정세도 그렇지만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러할 수밖에 없는 또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물론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하고 서로 그렇게 되길 기도하지만 결국 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단은 이 충동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해서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이런 충동질과 충격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충동과 충격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는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있지 않겠나, 2024년에도. 근데 이제 지난 한 해 가운데 제가 좀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중에 기뻤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전 같으면 참 많이 무너지고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 괜찮아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교회 공동체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똑같은 충격적인 일.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식음을 전폐할 만큼 무너질 만큼 힘들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괜찮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한 일이 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묵상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시험, 이런 충동과 충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적 용어로 시험이라고 하죠. 유혹과 시험인데 이 시험과 유혹이 오는 전형적인 패턴, 또 그것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 또 그 충격 속에서 믿음을 소유한 오늘 바울이라는 한 사람, 바울도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그 속에서 또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울의 어떠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충동과 충격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본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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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9절 나오죠. 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런 충동하니가 나옵니다. 이 충동하니라는 원어적 의미도 그거예요. 유혹하고 타락시키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설득당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충동했냐면 이전에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봐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전 본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막 제우스다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했던 지역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그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이 아니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타락시킨 거죠. 그걸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막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루스드라의 분위기는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막 높임 받고 있었잖아요. 한 사람 제우스다, 한 사람 헤르메스다, 막 이러면서 높임을 받고 있는 지금 환호하고 있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것 같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왔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거기서로부터 와서 충동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급변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엄청난 충격이 지금 바울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시외로 죽은 줄 알고 끌어낸 거잖아요. 시체를 던진 거예요. 시체를.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돌을 맞고 피가 철철 나 있고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겠죠.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시외로 끌어내쳤으니까. 이 바울이 엄청난 좀 충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지금 감당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를 막 맺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런 사단의 엄청난 충동과 그다음에 충격이 그에게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어디 기장에 나가가지고 기장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피를 흘려가지고 기장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그러면 제가 또 나갈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겠죠. 그건 하지 맙시다. 우리 다른 걸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막 대안들을 생각할 것 같아. 그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받은 충격과 함께 바울은 일단 이 돌에 맞는 충격을 받았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20절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 표현이에요. 둘러섰을 때. 이 둘러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멍하게 멘탈이 나간 상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능력 있던 바울과 바나바 저는 이거를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주석도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잘 없어요. 왜 바나바는 왜 없지? 그죠? 헤르메스라고 취급받은 것도 기분 나쁜데 그 바울이 복음 잘 전했는데 왜 바울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 바나바는 또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에도 자료는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어디 있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서서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로 충격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2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라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지금 상처받은 바울이 충격받은 바울이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막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이 충동과 충격은 지금 사실은 바울에게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주변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 입장에서도 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길까?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이런 환난들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마 지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충동과 충격에 대한 엄청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둘러서서 멘탈이 나갔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에게 지금 임한 이 충동과 충격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서 내쳐졌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웃긴 장면 같아요. 저는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뭐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피 막 흘리고 있는데 자 가자 얘들아 뭐 이런 지금 뭐 그게 가능한가? 왜 이렇게 누가는 너무 많은 걸 생략해 놓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죠?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누가 의사잖아요. 그럼 좀 의학적인 어떤 과정들을 조금 적었으면 좋겠는데 시체인 것처럼 내던짐을 당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툭 일어나. 그럼 제자들은 보고 있다가 그 모습 보고도 멘탈 나갈 것 같아. 갑자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주지도 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나 지금 걸어가는 그런 장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을 뻔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바울에게 임한 지금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어떤 은혜와 많이 닮아져 있죠? 그렇죠. 달란트 주세요. 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어나라는 이 단어 자체에 이 어원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제 파생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결국 부활이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혹시 나옵니까? 자막이? 네, 여기 나오죠. 일어나다가 무슨 단어예요?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인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바울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죽을 뻔해서 다쳤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돌에 맞아 죽었나니.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도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의연하게 보이잖아요. 돌에 맞은 사람 안 같잖아요. 그것이 신앙인의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힘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줄 안다는 거죠. 일어나게 하시는 이 아나스타시스의 엄청난 은혜가 이 돌에 맞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치료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또 2024년에 기대하는 충만이에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와 충동과 충격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또 있겠죠.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국내외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일상, 모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그 속에서 또 관계 이 모든 부분들은 사단이 더 많이 우리가 매일의 묵상도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잖아요. 더 많이 득세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충동질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와 그 교회는 더욱더 많이 충동질하고 충격을 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이게 있으면 이 아나스타시스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돌에 맞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는 그것을 일부러 더 많이 생략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이 바울의 의연함을 그다음 이 바울의 의연함이 곧 어디서 왔느냐?
그죠? 이 복음의 능력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알고 그 죽으심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다음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바나바 그것이 알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나바도 같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같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란 한 사람을 이 바울이란 한 사람의 이 신앙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이런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이 바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바울이 어려웠지만 돌에 맞았지만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 1차 전도 여행의 지금 마지막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하고 바울이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충격 속에 끝이 났죠. 물론 복음을 전해서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 제자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이 경험한 충격은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나스타시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2024년에 수많은 그런 충동과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울에게 있었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결국 무엇으로 이제 바울에게 또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이제 그렇게 일어난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 돼 있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머물러 있어라라는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한번 다음에 보여주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엠메노라는 단어예요. 남아 있다, 참다, 견디다라는 거예요. 남아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머물러 있어라가 이제 그것과 한번 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성탄절 찬양 예배 때도 찬양했던 주는 포도나무 그죠? 주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가지가 머물러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을 때 열매가 그냥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바람을 참고 견디고 그곳에 남아 있다가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에게 임했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남아 있고 참고 견디는 거죠. 어떠한 충동과 충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아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제 그거를 지금 머물러 있어라라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 믿음에 관련된 표현이 또 나오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의 모습은 두 번째 이제 위탁이에요. 위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데 이 위탁하고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파라티데미예요. 파라티데미 앞에 놓고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놓여져서 삶의 증거로 예수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놓여진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언어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질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주님 앞에 다 열매로 보여드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동과 충격받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가지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뭐 세상적 언어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이만큼 고생했어.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뭐 어떤 일을 이루었어. 이것을 자꾸 어필하고 싶어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근데 바울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의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것을 앞에 증명하다. 그냥 내어놓고 위탁하고 파라티데미 앞에 놓고 증명하는 그 모습처럼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 은혜로 그가 일어섬을 당하고 회복을 했던 그 바울은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돌에 맞아서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나 좀 알아줘, 이런 모습이 지금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 그 믿음의 시선,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바울의 그 충동과 충격 속에서도 보여줬던 온전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또 2024년에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했던 신세한탄에서, 그죠? 신세한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충동과 충격은 있다 없다? 늘 있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어, 이렇게 힘들었어. 물론 우리 힘든 일들을 나누는 거는 좋아요. 힘든 일들을 나누는 거는 좋은데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자꾸만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형편들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은혜,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충동과 충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2024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아주 짧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가 어디게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을 보세요. 네, 안디옥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냥 달란트 주세요. 그러면 자, 1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자, 1번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여기는 틀려도 달란트 줄 거예요. 안 들면 아예 안 줘요. 자, 2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 와, 여기 많은데? 둘 다 들면 안 돼요. 둘 다 들면 안 돼요. 아니, 둘 다 들면 안 돼. 둘 다 들면. 2번 수리아 안디옥. 하나, 둘, 셋, 넷. 여기 오케이. 자, 정답은 어딜까요? 1번 비시디아 안디옥 같아요. 자, 2번 수리아 안디옥일까요? 어딜까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네. 자, 지도를 아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네, 지도를 한번 보고 싶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교회가 있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오른쪽 보이십니까? 오른쪽 그 녹색을 출발한 녹색 그 선에서 출발한 부분 보면 안디옥 돼 있죠.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저기 튀르키예 지방 저기 소아시아 쪽 제일 위에 보면 안디옥도 돼 있죠. 여기가 어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지역이 다르죠. 안디옥의 이름은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녹색은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경로죠.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지금 오늘 이제 다 더베까지 왔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와서 지금 이 뒤에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니?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이제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 자기가 파송한 교회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면 선교 보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번씩 소식들 카톡방에 지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런 선교를 하시는구나. 거기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거기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고국 교회에서 그런 걸 또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동력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26, 27, 28은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수리아 안독에서 얼만큼 있었냐? 1년의 시간을 이제 머무르며 영육을 추스렸고, 자, 여기서 어떤 성경이 쓰였냐면 이제 갈라디아 성경을 이제 쓴 거예요. 갈라디아 성경. 갈라디아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있느냐? 이 논쟁에 대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났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충만한 예수로 인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을 한 1년여의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시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자신의 걸어왔던 그 전도의 여정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도 하였고, 그러면서 정말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의 정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돌에 맞아서 경험했던 충동과 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지금 보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이 1년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1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상처 입었기 때문에 영육으로도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이 전도 여행길 얼마나 험난했을까? 돌아오는 길도 험난했을 것 같아. 근데 많이 지쳐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쉬게 또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쉬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쓰게 하면서 그의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성경 15장이 뭐냐면 그거에 관련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니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논쟁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충동과 충격 속에 1차 전도여행에 맞춰진 것 같이 보여졌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함이 이제 모든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본교회에서 그 은혜가 또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해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그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28절에서 제자들과 오래 또 함께 있으면서 또 한 번 그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2024년에 사단에 계속되는 충동질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에 우리 주눅들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럴 때는 우리 서로 나눕시다. 그죠? 주눅들 만한 일들, 지칠 만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 우리끼리는 무조건 같은 편이야.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편이, 우리 서로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은 잘못했다 해도 일단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하든 잘하든 여러분 편이 되셔서 충고를 하든 위로를 하든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충만함, 또 우리 교제의 어떤 충만함,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이번 한 해 되시기를,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